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서범준 목사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들으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5월 3일부터 주일 예배를 다시 새마을 연수에서 모여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되기까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에 조금 더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1, 2, 3부와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들이나 나머지 예배들은요, 온라인으로 조금 더 당분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GBS나 우리 예사모, 여러 가지 기타 모임들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월 29일 BCYC PBS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란 것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또 어떤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짧게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엄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어린아이의 의미가 천진무구한 순수함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희고 한 점의 때도 없이 순진함,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사람의 어른을 떠올렸을 때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때가 많이 묻게 돼서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수용성도 없고 어떤 믿음의 확고함도 없는 것을 보통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른들과 반대되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수함과 단순함, 가르쳐준 대로 믿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어린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견해들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아까 순수함, 단순함, 가르쳐준 대로 믿는 믿음들. 또 한 가지는 한 발짝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존성, 의지하는 마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다. 예,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도 8장부터 계속 쭉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서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몇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관점과 해석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린아이가 사용되어져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2번과 3번 사회적 의미를 통해서, 그 다음 문맥 속에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그리고 생각해보면 20세기 뭐 중후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1960년대까지요, 학자들,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를 해석할 때, 방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견해, 뭐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존성이라든지, 순수함, 단순함,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교훈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빈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그런 어린아이의 수용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바로 절대 의존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 사회적 의미 속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보았을 때, 어린아이는 누구와 같은 레벨, 누구와 같은 상황, 누구와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졌었냐면요, 여성이나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이 무력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게 어린아이의 정도의 당시의 이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 등장하죠. 여기서 여자들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날이 우리 지금 곧 있으면 어린이날이 또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거의 올해가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됐던 해가 100년이 된 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어린이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고대의 그리스 사회, 이 로마 시대의 사회, 고대 유대의 사회 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보호가 필요한 자,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자라고 치부되고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미천한 자,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자라는 취급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쉽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를 살펴보면요, 부유층이나 귀족 같은 특권계층이 아니에요. 좋은 대접을 받거나 거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보면은 부모들은 신생아를 죽게 내버릴, 여러분,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권리도 아니고요,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론 낯선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갔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심한 체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이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요, 다른 민족들처럼 어린아이들을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존재일 뿐 그 어떤 존중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어린아이들의 수용성과 어린아이들의 의존성, 이것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보고 사회적인 어떤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떤 본문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냐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포함하는 큰 문맥은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안에 포함되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다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포함하는 큰 문맥은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해지고 낮아져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장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삶, 낮아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반영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 외에 있을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진 사람들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기를 등이 업고 사회적으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 오늘 아까 8장에서 10장까지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외면과 공포를 느끼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보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본문이요.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아 한다, 외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차 그 분위기가 몰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을 보이고 한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9장 35절 37절 말씀에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펼치냐면요, 누가 크냐의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내가 크지 않냐?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진정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낮고 보잘것없는 약자였던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높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은 만큼 높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이를 예로 들어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무력하고 천한 자의 자리까지 낮아짐이 진정 높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와 소외된 자를 의미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분명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대신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요? 보편적인 인식,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하찮고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있기 전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고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적 신분 상승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은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큰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 모두 여전히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장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낮은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는 자,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를 그런 자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급진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가진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서는 어린아이는 결코 이상적인 순수함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떠받드는 우리 사회에서 이 표현은 새롭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전체 문맥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의 낮은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공격당하기 쉬운 천한 자의 위치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천한 자의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천한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귀한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보면요,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지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하면 되는 것입니까? 소외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지, 부유한 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들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를 위해, 높은 자를 위한 인생, 높은 자가 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어떤 모습을 꿈꿉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크고 내가 아무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나눌 수 있는 나라, 베풀 수 있는 모습, 나눔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풍성함을 얻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BCYC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낮아지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헐벗고, 지금도 소외되고, 지금도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말과 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BCYC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를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